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는 70주년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청나라와 일본에 대한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합방이 되어져가 정말 진정한 국권을 잊어버리는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나라를 되찾아볼까라고 하는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피 흘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분들이 독립을 외쳤지만, 이 나라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일들이 계속 되어져 가다가 1945년 8월 일본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은 항복을 하고 2차 대전이 마무리가 되면서 당시에 이제 나라를 빼앗겼던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도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맞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누리다가 1949년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날들을 국경일로 정하여 놓아서 당시 있었던 이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이런 일들과 함께 국경일로 세워서 이 8월 15일 날을 온 민족이 대국경일로 세우고 정말 나라를 한번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영간 벌써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는 앞으로는 이제 이 세대에 사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많이 떠나시게 되고,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 일본에 대한 36년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얼마나 몇 분들이나 남게 될까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게 되면 과연 이러한 이야기들을 누가 또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는 우리들이 잘 아는 이제 광복절입니다. 저도 어저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태극기를 이렇게 한번 꼭 개양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교회에 이제 설립 예배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대개가 이제 선물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기념품을 증정하는데 그 교회에서 태극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태극기를 하나씩 증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도 이제 가져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정말 참 이제 매우 뜻깊은 것을 한번 이렇게 기념으로 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저희 이제 그 개양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광복과 함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나 힘든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지난 8월 12일에는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제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세계연합 집회에서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분신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몸에다가 정말 참 이제 불을 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수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지금까지도 특별히 그 후손들에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느 한 분이 책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독립운동하게 되면 3대가 망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 또 그리고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씌워줬던 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독립,
그리고 지금도 조금 방법은 다르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원하여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8.15라든지 이런 국가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모여서 저 보통도 이렇게 광장에 나가본다든지 어느 집회에 저도 참석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지만은 대개가 이렇게 모였던 데를 좀 나름대로는 생각해 보면서 내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한번 같이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특별 기념일 같은 때들은 그날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나라를 한번 잘 생각하고 앞일을 우리가 씌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광장이 빽빽하게 다 모여있고 사람들이 손에 다 태극기를 갖다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면서 행사 기념을 했습니다. 참 그때만 하더라도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장래와 앞길을 생각해서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힘들고 바쁘지만 그래도 전국 각처에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이 신문에 난 기사를 한번 놓고 보면서 이제 한 가지에 대한 신문에 나오는 또 방송을 놓고 보니까 태극기를 다 흔들던 태극기가 쓰레기장에다 한 대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쓰레기통이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 사람들이 태극기를 만약에 흔들고 정말로 나라의 앞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어떤 마음과 중심이 조금만 마음을 가지면 태극기 하나를 나름대로는 잘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흔들면서 씌워졌던 태극기를 잘 말아서 두면 사실 자기의 포켓에 넣어도 되고 그렇게 힘들 건 아닐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그 행사를 치를 적에는 다 태극기를 흔들고 그러더니 그게 그 다음 날은 쓰레기장에 그 태극기가 같이 그냥 있어가지고 냄새 풍기고 이런 걸 놓고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조그만 것에서부터 씌워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인 문제지만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런 문제를 조금 떠나서 우리가 교회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부터 우리의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태극기는 되게 흔들지는 않고 태극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대개가 수련회를 이렇게 이제 다닌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 행사를 하다 놓고 보면 또 그리고 모였을 때 놓고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지참을 합니다. 성경을 꼭 지참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 이제 이렇게 잘 인쇄들도 하고 이래서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다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번도 우리들이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 찬양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나눠드렸는데 이제 이 찬양을 한번 이렇게 할 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 지나다 놓고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함께 모였던 자리에 너무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때를 따서는 이제 찬양을 아마 저뿐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제 그 흩어져 있는 이제 이 찬송곡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다시 또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앞에 갖다 놓는 것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제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려지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찬송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지 되고 찬송에 대한 문제들도 한번 있으면 우리가 좀 같이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나라를 위해서 국경일날 태극기를 버렸던 것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우리 교회적인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그만 일, 사소한 일까지라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쉬워지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여튼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서 이렇게 잊혀지지 못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안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놓고 보고 그러면 안 좋은 기억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놓고 보면 개개인적으로도 놓고 볼 때에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무엇보다도 지금 잊지 못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려온 것 중에 하나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정말 그 시대, 그리고 5년 정도가 있다가 6.25가 발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잊혀져서도 안 될 만한 그런 꼭 기억을 해야만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지금 되어져 있고 그 일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오죠. 예. 방금도 말한 것처럼 80대의 한 할아버지가 분신을 이렇게 취급하는 일들도 있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아마 파주 지역에서 목침, 나무로 만든 지뢰를,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젊은이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이 일들 때문에 지금도 뭐 남북이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쉬워지는 가운데 또 이런 8.15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좀 우리가 화합도 좀 해보고, 우리가 좀 이제 이 떨어져 있는 이러한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한번 회복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많은 노력도 있는 것처럼 생각도 돼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8월 14일 날 놓고 보니까 임시 공휴일을 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웬만한 이런 공원 같은 데도 다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좀 개방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분위기를 다시 되살려보자라고 하는, 아마 이런 데에 정부서들도 많은 생각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앞에 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씌워지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드리는 현재에 속해 있었던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들이 정말 또 한 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애국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향이 있더라고요. 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믿음으로 씌워지는 분들은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의 성경 자체가 나라를 사랑하는 일들이고, 그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하여서는 정말 앞장서서 희생도 하고 많은 분들도 있지만 배후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들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없어져서 또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나라에 대한 어려운 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 역사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에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할을 잘 못할 때, 그때에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6.25가 그랬고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IMF 때도 그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봤던 분들이 대개가 교회가 많이 부패했을 때더라고요. 교회가. 뭐 자칫 잘못해가지고 교단들이 자꾸만 갈린다든지, 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 힘을 제대로 잘 발휘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든지, 목회자들이 윤리와 도덕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다든지, 꼭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에 어려움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했던 분들은 우리가 다시 좀 돌이켜야 된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기 원하여서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씌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해오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광복을 이렇게 이제 맞이한 지 70년 해가 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하나님에 대한 보호하심과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계기를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70년 이후에 회복이 돼서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나라를 다 빼앗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으셔서 그래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에 놓고 오늘 한번 우리들이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미스바의 회개운동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에베네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도우심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힘 안 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당시의 상황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말았고요. 이 법궤를 자칫 잘못 사용하다가 놓고 보고 그러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아주 놀랍고 어렵게 씌워졌던 그럴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문 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에 갖다가 잘 놔두지도 못할 때고 이때는 블레셋에게는 나라는 많이 빼앗기고 참 어려운 이러한 시기가 놓여져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으면서 이때에 그가 외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에 대한 외침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교회에 씌워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앞으로도 끝까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지 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외쳐야지 되고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야 되지 이게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뭐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씌워진다라고 하면서 그냥 보통으로 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최고가 아니 이렇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제일로 잘 섬겨야지. 하나님 제일로.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원칙이에요. 이거 자꾸만 흔들려가면은 그러니까 어디다 놓고 보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게 때를 따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놓는 게 더 많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놓고 봤을 적에는 이런 문제들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의 외침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이런 문제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제1로 섬기는 믿음으로 다시 되찾으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무슨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우리의 무슨 가정이나 교회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들이 신앙이나 아니면 내 양심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자꾸만 귀하게 느껴지는 게 많고 주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일들이 자꾸만 더 많아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오늘 이 사무엘의 외침은 이제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버리고 그리고 돌아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일들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외치며 살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원해서는 하나님께 돌이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야지 되고 행동을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때만이 하나님이 보호가 우리들에게 있다. 그런 문제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외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자.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다. 그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들도 지금 많고 쉬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지금도 잘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특별한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쉬워질 만한, 이제 기억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동과 해방의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이 나라를 잃었다가 우리가 찾는 기쁨, 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잘 체험을 못했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한동안에는 그러더라고요. 이 1945년생들이 해방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같이 지냈던 친구가 이제 좀 있는데, 그 같이 이렇게 자주 지내면은 그 친구가 1945년생이에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모이면 어떤 때 그럽니다. 뭐 일제 36년 때 태어나지도 않은 게 말이야. 같이 놀라고 까분다고. 자기는 45년도에 그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46년생이니까 일제에 있지도 않은 게 말이야. 같이 놀라고 그런다고. 이런 얘기들 흔히 조금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있던 분들이 지금 많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정말. 그러다 놓고 보니까 이 기쁨이나 이 감격을 잘 몰라요. 그럼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광복, 해방과 함께 우리 얻을 것은 죄에 대한 해방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 나라를 빼앗기면 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적 세상을 살다 보면 이때는 우리들이 살 때에 수많은 악한 사탄, 불의의 이런 얘기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뭐 내가 왜 마귀에게 붙들려 사냐고, 무슨 귀신에게 내가 뭐 억눌려 사느냐고, 무슨 죄에 매여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다 느껴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지나간 날에 내가 이것은 분명히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하게 악한 사탄들에게, 불의한 일들에게, 어떤 때는 죄악된 문제에게 그게 그렇게 내가 붙잡혀서 살았던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알잖아요. 지나간 날들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라 악한 마귀들에게 이게 꼭 붙잡혀 있었구나. 그런 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그럴 적이 많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병에 우리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서 거기에 매여져 있었던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면서 정신적인 문제로도 해방이 돼야지 되고, 우리가 어떤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더 해방이 돼야지 되고, 어떤 세상에 대한 있던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에서 술, 방탕, 잡기,
이런 문제에서부터도 우리가 정말 이제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감동과 감격, 기쁨을 지금도 우리들이 계속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분들, 우리들이 이 감동과 감격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감격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내가 정말 참 보잘것없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참 자유인이 됐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어려운 것보다도 더 우리들이 악한 사탄이나 이런 불의한 데에 매여져 있는 것보다 여기에서 해방받은 것은요, 이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느끼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만 아는 겁니다. 우리만 아는 기쁨입니다. 우리만 아는 감사입니다. 우리만 아는 즐거움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8.15 해방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았다고 기념하고 씌워지지만 우리도 물론 백성이니까 나라 찾은 데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죠. 하나라도 무엇이니 조그만 거라도. 그러나 우리들은 신앙인이니까 신앙적인 입장 안에서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씌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또 악한 사탄, 불의의 권세, 그 외에도 뭐 사사로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붙잡혀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닌 것 같지만 붙잡혀 있는 적이 참 많아요. 어떤 데들은 뭐 우리들이 그냥 거기에 이렇게 딱 매어 달려서 뭐 그랬다고 해서 먹는 무슨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만 갖고 얘기를 그 외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놓고 보고 그러면은요, 한때 이렇게 매어 있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아는 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둑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에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한번 얘기를 해요. 꼭 마음에, 왜? 이 목사님이 바둑을 한번 두기 시작하면은 수요일날 예배를 잊어버리고 둔다. 수요일 예배가 됐는데 이 바둑을 두다 놓고 보니까 수요일날을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이거 바둑에 정신 나가가지고 바둑에 매여가지고 수요일날을 모른다니 말입니다. 이거는 바둑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놓고 볼 때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건 제가 꼭 바둑이라는 것을 목사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많아요.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그냥 너무 집중하고 너무나 이렇게 탁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여기 뭐 가정 다 이끄시는 분들이 많이, 가정도 자칫 잘못하면 한 가지 이렇게 꼭 그냥 붙잡혀 매여 있어가지고 가정이 어렵고 가족이 어려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자유가 돼야 돼요. 그러기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씌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지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힘을 우리가 오늘 8.15의 광복과 해방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돼야지 돼. 여러 가지가 악한 마귀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불의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대가 점점 이렇게 어렵다 놓고 보니까 무슨 이름도 잘 모르고 조금 괜히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들이 몸에 종종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씌워져 나왔으니 한번 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때 놓고 보고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들이 정말 이 악한 사탄들이, 이게 불의의 권세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 있는 사람들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기게 해달라. 이겨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는 우리들이 좀 앞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노래들 유행가도 놓고 보고 그러면 유행 따라서 노래들이 이렇게 바꿔질 때마다 그 시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흔히 우리들이 뭐 이 유행가가 아니라 표를 놓고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에 아주 힘들 때에 표가 있어요. 반공적인 표가 한동안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놓고 보고 그러면은 뭐 간첩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고 삐라를 주스면은 갖다 이렇게 내야지 되고 저희들이 군대 있을 적에는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뭐 이런 거를 그냥 막 외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좀 먹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어떤 때 놓고 보면 혼식을 장해서 도시락 가져가고 그러면 쌀밥 싸운 사람들은 걸리는 겁니다. 혼식을 같이 해야지 됩니다. 어떤 때는 분식 먹는 날도 정한 적이 있어요. 수요일 날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날은 밥 먹지 말고 분식만 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동안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다 놓고 보니까 이제 뭐 현대인들 그때 그 시대에 자녀들을 한 2명에서 3명 정도 나면 아주 뭐 현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아들 딸 구별 낳고 둘만 나면 잘 기르자고 요거 뭐 2, 3년 더 가니까 그래서 무슨 곳도 떠나서 조금 더 있더니 2집 걸로 무슨 뭐 자녀 하나만 낳자고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비군 군대 나갔던 분들 놓고 보고 그러면 이제 수술하는 데 가기만 오면은 가서 이제 이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훈련 안 받으려고 젊은 많은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 갔다가 수술 받은 사람들 많아요. 맞습니다. 시대가. 그런데 지금 시대 와놓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젊은 또 어린아이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도 정말 우리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하는 이런 일들이 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좀 잘 씌워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 7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의 날들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한 대로 태극기 사랑도 좀 잘 한번 하고요.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 아닙니까? 태극기 휘날리고 막 씌워지던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 한번 갖고 국기를 사랑한다고 그런다면 그거 하나 보관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휘둘려는 갖다가 냄새가 나고 막 썩어져 가는 데다가 같이 처박아 놓고 짓밟고 댕기고 이래도 되겠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국기를 얘기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들 성경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보 여러분들 하나도 잘 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그냥 갔다가 무슨 뭐 아이들 줘가지고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날리고 그렇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고 이제는 뭐 수없이 알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아는 이런 쪽으로 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오늘 꼭 소유하시고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죄에서 불의에서 질병에서 잡기에서 우리 다 모두가 해방받아 하나님 앞에 크게 자유를 누리며 영광 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우리